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부모님은 어부였습니다. 제 친구의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어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촌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자신의 자녀들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겪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선생과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제자들도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나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에 기록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선행을, 자신들이 이룬 일들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선행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이 행한 귀한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죄라는 선고를 내렸고 제자들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상에 또 다른 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고난당한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다음 세상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재판정에서는 아무런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동물이었습니다. 참새는 돈으로 사고 파는 동물 중에 가장 저렴했습니다. 오늘날 물가로 환산하면 대략 6,000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처럼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부지하기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택한 제자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닮고 싶은 존재를 바라봅니다. 왜 청소년들은 연예인에 관한 기사와 영상들을 계속 바라봅니까? 그들을 닮고 싶기 때문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재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들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는 선생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탄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겪은 고난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모두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시인을 받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부인을 받습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으면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28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이죠. 그는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죽음을 예상했던지 순교하기 7년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유한한 것을 주고 무한한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와 자녀들과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인생들을 동경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진 자들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동경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저 하늘에서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